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에 흘러왔던 메시지를 정리하는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묻는 말씀인데요. 율법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내가 율법으로 변화가 됐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론이 2장 17절부터 24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면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교훈을 받고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스스로 교사라고 여기는 네가 그 오랜 시간에 율법으로 더불어 먹고 살고 의지했던 내가 과연 변화했느냐? 근데 너희들을 보라. 너희들을 보면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율법은 결코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옳은 얘기를 하면서 너는 도둑질하지 않느냐? 말로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간음하고 있다.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짓을 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신전 물건으로 도둑질한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너희 보고 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더불어 살았는지를 보면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으로 쉼을 얻다. 그렇게 했죠. 그들은 지친 인생을 율법을 읽으면서 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카우카우마이, 이것은 기뻐 날뛴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 날뛴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계속하여 구두로 가르침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말로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문에는 하나님의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알고 라는 뜻입니다. 계속 구두로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뜻을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선한 것이 뭔지를 나중에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을 정도, 게다가 내가 내 자신을 확신시켜왔다. 눈먼 자들에게 인도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라고,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어떤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 나는 교사라고 확신시켜온 너희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했느냐? 그렇게 율법을 의지해서 살고 율법 안에서 기뻐 날뛰고 쉼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했을까? 그들의 외면의 화려한 모습, 율법을 의지하는 그 열성,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내면의 품성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율법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으로 너희가 변화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물건 도둑질하는 거, 이게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되니까 이방인들이 너희 보고 모욕한다.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율법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변화가 목적이 아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고하는 사형 판결문이지 율법으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 알면 큰 오해가 됩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모르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며 죄에 합당한 사형을 받아야 옳다라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인 율법은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 알량한 행함과 열심을 가지고 율법으로 변화하려고 애를 썼으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 더 할례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점에서 율법과 할례는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할례 아시죠? 근데 할례가 뭔 뜻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 하셨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와 율법은 똑같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똑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동등한 개념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범하면 할례도 무익하다. 율법과 할례는 같은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할례를 빌어와서 할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할례 같은 개념에 있는 단어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한문에 나눌 할자입니다. 할부할 때 쓰는 할자입니다. 나누다 그리고 예식 예자를 쓰죠. 나누는 예식. 그렇게 좋은 한문적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할례라는 그 뜻이 원래 페리토메라는 이 단어인데 페리라는 단어가 around입니다. 영어에. 주변입니다. 주변. 그러니까 그 주위를 토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남성의 성기에 있는 표피, 그 주변을 잘라내는 예식을 할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최초로 이 할례를 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고요. 여자에는 없고 남자에게만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여자도 할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명하는 바는 남성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최초 명령이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다. 그리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대대로 한 것 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죽으실 때까지 할례는 계속 지켜왔습니다. 물론 할례는 십자가에서 폐해졌습니다. 율법이 폐해지면서 할례도 폐해졌죠.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폐해지면서 할례도 폐해졌습니다. 네 후손도 대대로 이 할례를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남자는 할례를 받는데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강력한 어투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무서운 개념으로 가져가십니다. 할례는 나의 언약이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이며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명령할 만큼 할례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족에 거하는 종들까지도 받으라. 그리고 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죠. 그리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 어떤 사인입니다. 사인. 표징이라는 것은 표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함축하는 사인, 심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외적인 어떤 심볼로 나타내는 것이 표징입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할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할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혀졌다라는 그것에 한 심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을 포피를 뱀으로써 하나의 징표로 삼았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포피를 베게 되면 남자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육체의 흔적을 남기게 되니까 남성들은 늘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어떤 잘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그렇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지. 어떤 심볼로 포피를 베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 노예가 되면 노예 몸에 인두로 나귀를 찍습니다. 그것을 화인이라 그렇게 하죠. 불에 지져서
주인의 어떤 상징 마크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재산 목록이다. 노예 입장에서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주인의 재산이구나. 이런 것들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것처럼 남성의 포피를 보면서 남성은 내가 하나님과 쌍방 언약을 맺었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가락 자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쌍방 언약을 맺어요.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자르라 그러면 손가락 잘라진 걸 보면서 쌍방 언약을 맺었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될까요? 이거 다 잘라내면 다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 자를 수 없고 발가락 자를 수 없고 손등 잘라낼 수 없고 그래서 잘라내도 관계가 없는 남성 포피를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남성의 심보를 잘라냈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상기하라는 겁니다. 내 언약,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을 상기하라.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죠. 말로 한 약속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내가 말로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라.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이런 할례의 징표를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징표로 여긴 거예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했는가?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그들이 여긴 겁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마치 율법을 오해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할례를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명령하셨지요. 물론 제가 과란에 쓴 것처럼 이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중동의 에돔, 모압, 그리고 역사적으로 셈족 일부, 그리고 이집트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요. 이런 지역도 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 할례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보면 여성 할례 때문에 세계 인권단체에서 늘 항소하고 하는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기원이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할례, 다른 이런 에돔과 모압, 아프리카 지역은 신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앞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그리고 택한 백성인 chosen people이죠. 선민이 된, 뽑힌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민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할례를 명하셨을 때는 할례 받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언약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과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똑같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선민이야. 왜?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선민적 특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밝혀왔던 것처럼 그것이 선민적 특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선민적 특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징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주신 건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있는 양심과 똑같은 것이야. 그 얘기한 거죠. 율법이 선민적 특권이라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율법은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적 특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있는 양심이다. 그 양심을 하나님은 문자로 만들어서 율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준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는 양심, 너희에게 있는 율법 다 동일한 것이다. 이방인이 양심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양심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양심의 역할은 뭐냐? 양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일러주는 역할이지,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 뿐이야. 그 양심과 똑같은 것이야.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민적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마치 특별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민적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지킬 수도 없는, 아예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는 것도 아닌데 지킬 수도 없는 그것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율법을 기뻐하고 날뛰고 그 안에서 쉬고, 그죠? 율법으로 구전으로 늘 가르치고 그것을 외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됐다.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 특권 폐지하라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율법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선민적 특권으로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민적 특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언약, 약속을 맺는 겁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냐? 그게 중요하죠.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할례는. 할례를 했다고 해서 선민적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할례의 목적이 뭘까요? 율법과 비슷한데요. 그것은 율법과 아까 동등하게 놨죠. 25절에서 율법과 할례.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도 유익하고 율법을 폐하면 할례도 무할례가 되고 동등한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은데 율법은 의인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례도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역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할례를 행해서 죄를 깨닫는 것에 있는 겁니다. 좀 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례는 아까 우리 꾸준히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언약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누구와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맺는 언약입니다. 말로 약속하는 건데요. 이걸 가르쳐서 쌍방약속이라고 합니다. 쌍방약속. 내가 너와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들은 뭐 집을 전세를 살든 아니면 그 집을 우리가 구입하든 월세를 살든 원주인과 함께 계약할 때 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도장을 찍고, 그죠? 어떤 사람 공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됐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나의 쌍방의 약속이죠. 결혼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증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결혼 약속입니다. 쌍방 약속입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약속했을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고대에 지금 창세기적 상황은 그 당시 중동에 있었던 일반적인 어떤 문화입니다. 중동 문화 속에서 형성된 쌍방 약속을 하나님이 빌어오셔서 지금 창세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평을 많이 하죠.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방편이라.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불평을 대번에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방패라고요? 하나님, 근데 왜 나에게 자식 안 줬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인데, 하나님 왜 자식도 안 주면서 그런 말 하십니까? 상급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아서 내 양자로 입양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그런 말투죠. 하나님이 실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의 종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막 이러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네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게 쌍방 약속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갑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뼈를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밤하늘에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우리 서울은 별 볼 일 없지만 중동에는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별무덕. 이걸 보면서 너 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네 자손을 준다. 그리고 네 자손이 자손을 낳고 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러면 징표를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체결하겠다. 지금 너와 내가 약속을 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쌍방 약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내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중동의 약속은 이렇게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집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약속합시다. 집사님 가서 인감 가져오세요. 저도 인감 가져올게요. 그러면 우리 뭐 하라는 거 알죠?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대는 동물 가져오라 그러면 압니다. 뭐 하려고 하는지. 중간 쪼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져온 걸 쪼개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쪼갰습니다. 딱 절반. 암소, 소, 염소, 순양, 비둘기 이걸 갖다가 딱 절반을 딱 쪼갰어요. 완전히 딱 반으로 쪼갭니다. 쉬운 거 아니겠죠? 절반을 쪼개고, 그리고 비둘기는,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기 힘들잖아요. 새는 보통 목을 비틀어서 놓습니다. 그거 쪼갠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비틀어 죽인 거예요. 쪼갰는데 해질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적석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자손이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데 네 몸에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꽤 많아질 것인데 이들이 장차 어떤 이방에 들어가서 손님처럼 살 것이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400년 동안 이집트 생활입니다. 40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자손이 태어나서 불어날 것이고 400년 동안 이방에서 박해를 받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너는 평안히 있다가 죽을 것이다. 네 자손이 말했던 것처럼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미래 사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아브라함은 쓰러져서 누워서 지금 보는 거예요. 누워있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쪼개놓은 소, 염소, 양, 비둘기 이 쪼갠 사이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 불덩어리 하나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지나면서 거기서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러면서 이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약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왕과 왕이 약속을 한다. 이 국가와 이 국가가 하도 전쟁을 하다가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인감도장 가져오잖아요. 왕들은 국세를 가져오겠죠. 찍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처럼 소를, 염소를, 양을 반으로 쪼갭니다. 딱 반으로 쪼갠 그 사이를 쌍방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왕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납니다. 지나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죠? 너는 정령이 알라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왕들이 손을 잡고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더 이상 우리가 당신 나라를 당신은 내 나라를 침범하지 않기로 우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 하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 죽일 겁니다. 그걸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고 맹세하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떠냐? 그래서 쪼개놓은 거예요. 반으로 쪼개 죽이겠다는 겁니다. 고대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면 아브라함 죽습니다. 다음에 약속 어기면 하나님 혼자 지나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은 장차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나 안 주나 봐라. 만약에 너희 자손이 이처럼 번성하지 않게 될 것이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내가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쌍방 약속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언약인데요.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리트. 베리트의 뜻은 cut off입니다. 자르는데 완전히 off. 완전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자르다 마는 게 아니라 잘라서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짱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만약에 둘 중 안에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cut off 해버렸네. 잘라서 완전히 그냥 분해해버리겠다 이 뜻이죠. 만약에 쌍방 언약대로 했다면 지금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6장 다음 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랬거든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더라. 약속 어기지 않았어요. 대번에 어깁니다. 사례가 그냥 여종을 갖다 대고 이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 봐라. 아브라함이 하도 아내가 지저대니까 못 견뎌서 그냥 아내의 성화 때문에 애를 낳아버렸잖아요.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16장 15절인데 16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반으로 쪼개셨더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메리트, 잘라내는 예식은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쌍방언약은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네가 이걸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못 지키면 넌 지옥이야.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받게 되면 내가 도무지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지옥행이야. 이거 깨닫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더 이상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언약입니다. 하나의 약속이죠. 언약이자 동시에 사형 판결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사형 판결문입니다. 할례 역시도 쌍방 약속입니다. 할례도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누구도 율법과 언약을 지킬 수 없듯이 할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표식을 해서 남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되새기고 되새겨도 인간은 영원히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할례 자체는 율법처럼 내가 얼마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내도 나는 배약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그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선미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율법과 목적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목적은 자신은 결코 언약을 지킬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할례를 보면서 남자들은 늘 확인해야 된다.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구나. 이게 목적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도 그랬지만 할례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라고 했으니 이게 선민적 특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과 할례라는 쌍방언약은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면 할례도 무할례가 됩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는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 27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란 두 가정법이 나와 있죠. 만약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라는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법을 가르쳐서 가정상 논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정상 논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국문학적으로 가정상 논리를 씁니다. 가정상 논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겁니다. 근데 전혀 불가능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가정상 논리법이라 그러는데 이 구문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무할례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논리상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논리적 가정으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이 할례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할례자도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무할례자가 그럴 수 있다면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이든 그것이 없는 이방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정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형 판결문이 뭡니까?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양심을 밖으로 꺼낸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처럼 할례나 율법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지켜 의인 되라 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직역을 보면 좀 다릅니다. 아니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유대인이,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할례도 역시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 눈으로 보는 유대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할례가 역시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할례는 눈으로 보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유대인 아니다. 눈으로 보는 할례 그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직역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감춰진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오스, 아주 비밀스러운 것 안에서, 그리고 문자가 아닌 영 안에서, 제가 여기 개역개정성에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어는 그 성경에서 모두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대문자로.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이것이 대문자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혼, 소문자 스피릿을 말하는 것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영으로 번역했는데 저는 일단 성령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감춰진 것 안에서, 그리고 문자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가 유대인이다. 그런 자들에게 대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진짜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겁니다. 그러나 감춰진 것 안에서, 그리고 문자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한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할례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자, 할례라는 것은 주의를 자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는 페리토메 할례, 카르디아 앤 푸니마티. 이 푸니마티는 영입니다. 앤은 인입니다. 그러니까 in spirit인데 영 안에서라고 번역하면 영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랬는데,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마음의 할례를 할 만큼 건강하지 못합니다. 썩었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는 인간은 절대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 그래야 문맥이 맞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인간의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서 할례는 자르는 언약인데, 자르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늘 배교하고 배약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할례는 그래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쌍방 언약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쌍방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우리에게 사형 판결문과 똑같아, 율법과 똑같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은 진짜 할례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 것 안에서, 문자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것이 진짜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진짜 목적은 아주 은밀하게
성령 안에서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 곧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례는 죽는 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정령과 탐심을 못 박는 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할례, 잘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며, 그 목적이 부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베는, 곧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할례의 목적을 잘 아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도무지 죄인이었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지킬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자신이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할례도 마찬가지. 도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내가 옛사람을 도움을 받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로 주신 목적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죽음을 은밀하게 경험하는 그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진리에 바로 접근하는 자다. 그런 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대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까지를 오늘 다 마쳤는데요. 로마서 2장까지 뭔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긴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어렵습니다만은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죠.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2장에 들어와서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너희들도 심판하신다. 너희가 의지하는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아느냐? 율법으로 너희가 변화된 것이 뭐 있느냐?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할례와 똑같아. 할례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진짜 할례는 뭐냐?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의 할례,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다. 옛날 더러운 죄의 습성을 잘라내는 그것이 할례의 진짜 목적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다. 그게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갈 텐데, 이제 더욱 인간의 내면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적발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2장까지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긴 로마서 16장까지를 어떻게 해나가야지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언제 마칠지도 모르겠고, 일단 배는 출발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치겠죠. 열심히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나 할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오늘도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